요즘 주기도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즉 왕되신 주님의 통치와 지배,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삶의 특징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21번째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기도문 강해 오늘 4번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독교인이 기도에 관해서 참으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기도 생활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좀 깨닫고 바른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위대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관심을 먼저 앞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의 관심의 영역, 우리의 직장, 가정, 또 자녀, 또 사업, 재정 이 모든 문제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먼저 우리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 관심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양,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계속 구합니다. 계속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허락받은 것들 때문에 그들이 또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 백성의 역사를 성경이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한 지가 적지 않았을 터인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어떤 육적인 굶주림만을 위해서 이것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들은 점점 더 소홀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주셨는데 읽으신 이 말씀은 이 간구는 육체적인 필요와 죄사함과 영적인 승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존경하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세 개의 간구 속에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들어있다. 이 작은 부분에 우리 주님께서는 신자의 삶의 전 영역을 집어넣어 두셨다.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가 이 간구들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가운데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 한번 스스로가 이 부분 꼭 필요해서 드리는 이 기도인데 주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합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이 모든 이 세 개의 기도 가운데 단수로 사용된 거 없어요. 전부 복수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이 명백하게 알려주셨건만 우리는 계속 나의 일용할 양식, 나의 필요한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아주 수준 그런 낮은 영적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들은 엄청나게 영적이어서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너희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참 떡이니라. 이 말씀과 연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건 그분이 상징적으로 그 몸과 피를 나눠주신 성찬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들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해석들이 계속 이어오다가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마침 마틴 루터가 이거는 양식이다. 우리의 양식인데 양식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이다. 그렇게 말했어. 인간다운 삶의 필수품. 그러나 거기에서 보석과 귀중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 기도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는 보석과 귀중품은 제외된다.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요한 칼빈은 대부분의 마틴 루터의 생각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지만은 먹을 것뿐만 아니라 이 요한 칼빈은 이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문화적인 혜택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또 그러나 쾌락은 아니다. 또 그분도 단서를 달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신앙적인 전통을 가지고 사실 앞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관한 관심, 뒷부분은 우리를 향한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제가 하나 있어요. 이건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이 기도는 꼭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바로 이 관계에서만 드릴 수 있는 기도지, 이 기도가 다른 사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 이 기도를 드린다면 이것 역시 이방인의 중언부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 관계가 우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다음에 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사는 것은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거 인정해요. 이런 삶이 있다는 것을. 이방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자녀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여서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노력하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이 기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모습이, 패턴이, 가치관이 이방인들과 달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아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아요. 이방인하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가치라는 것은 내가 가장 정열을 쏟고 시간을 많이 쏟고 살아가는 거기에 가치가 있거든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게 모든 것처럼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는 이방인, 즉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이는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뿐만 아니라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의 1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약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기도해요. 하라고 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죄인 되어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성경 가운데 어떤 말씀보다도 자주 들었고 어떤 말씀보다도 익히 아는 말씀인데 또 어떤 영역보다도 제일 잘 안 되는 정리가 안 되고 헷갈려서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잡히지 않는 이런 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욕적인 욕심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간구는 우리가 너무 단수로 생각해 버려요. 우리라는 말 관심 없어. 우리 관심 없고 일용할 양식 이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일용할 양식 병든 것들을 여러분은 얻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우리라는 개념이.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 시작하기 전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가장 큰 개념으로 우리라는 개념을 말씀드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은 복수로 사용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출애굽기 말씀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가르치고 훈련하시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바로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먹고 마시는 문제, 이 의식주 문제가 우리의 여기에 목숨을 거니까 주님이 여기서부터 우리를 가르치세요. 너무나 고차원적인 형이상학적인 이런 사상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제일 먼저 우리를 훈련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제일 먼저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하신 게 뭐냐면 매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해야지 먹고 하나님에게 의존해야지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 훈련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냈어요. 여기서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여러분 어쩌면 헛것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헛된 영광을 구할 수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우리 그래서 밥을 차려놓고 꼭 땡큐 지셔서 하자,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여러분 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처음부터 기본이 안 되고 기초가 안 되면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들어요.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아마 그런 설교, 그런 말씀을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바로 이런 부분에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 시대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현저하게 그들이 눈에 시각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2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이 이동하는데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날마다 뜨거운 태양이 비쳐서 아랍 속담에 뜨거운 태양은 사막을 만든다는 것처럼 비도 안 내리고 태양만 내리니까 이미 사막이 되어버린 그 땅의 백성들을 이끌고 제일 먼저 훈련하는 것이 먹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훈련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매일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이 만나 사건은 일용할 양식, 오늘 본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경의 빵의 문제, 일용할 양식 개념의 원형입니다. 원형.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내일 거 아니에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광야는요,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존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어떤 특별한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없으면, 전직이 노예였잖아요. 400년 넘도록 조상 대대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불려나와 지금 이제 약속의 땅을 목표로 가는데 오늘 내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민족의 영도자인 모세의 지도력을 따라서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철저하게 무슨 훈련을 했냐면, 먹고 마시는 거,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가장 시험 많이 들고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는 거, 그래도 하면서 늘 세상으로 향할 관심을 세상으로 빼앗길 수 있는 거,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된다는 사실을 훈련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립니다. 가시적으로 만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 말로 만후. 이게 뭐냐면, 물론 이게 뭐야? 이런 뜻인데, what is it? 근데 이게 뭐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경이로움, 감탄, 감사, 이런 게 넘치는 뜻이에요. 이 만나라는 게. What is it? 매일매일 나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40년을 먹어도 입에 물리지 않는, 한평생을 먹어도 물리지 않는 밥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 적지 않은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격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인생 군상들이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더불어서 이게 살아가게 만드시는데, 결국에 사람들마다 능력이 높고 낮고 출중하고 덜하고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지만은, 능력이 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남들보다 더 멋지게 사는 것도 아니고, 천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올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의존하고 매일매일 주님에게 붙어서 살 수 있도록 훈련하셨어요. 이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잠언 기자가 30장에 기도의 제목을 하나 남깁니다. 내가 2가지 일 죽게 간구하였는데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죽기 전에 나에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넘치고 나면 죄를 짓고 모자라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정말 정확하게 통찰력 있게 깨달았어요. 가장 부유한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또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각 사람의 식량을 거두라고 그랬는데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보면 놓치는데요, 매일 나가서 내 양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게 또 뭐라고 그랬냐면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한 양식도 취하라 그랬어요. 장막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주님 명령에 따라서 모두가 다 매일매일 나가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누가 장막에 있을까? 여기서 게을러 빠진 사람을 말할까요? 아니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나가서 하나님 명령 순종하고 나가서 구하고 싶어도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나갈 수 없는 사람, 또 과거에는 젊었지만 늙어서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사람, 또 지금은 건강하지만 지금은 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노약자들, 병자들, 그 다음에 장애우들, 이들을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될까요? 나갈 수가 없는데 너희들이 나가서 그들 양식까지 거두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신체적인 조건이나 또 너무 늙거나 쇠약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장애우뿐만 아니라 노약자들까지, 여러분, 어떤 역사에든지 어떤 사회나 공동체든지 그런 사람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어 왔어요. 지금도 있고요. 성경은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사람들의 몫까지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있어서 거두는 것이 나를 위해서 거두는 것보다도, 그래서 잉여자원을 막 쌓아두어서 나를 위해서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선진국가에서는 복지정책을 많이 써서 자기가 태어나게 그렇게 태어나고, 그리고 병들고 약하고 이런 분들, 노인들, 그런 정책을 써서 돕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이 사실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하나가 타락한 이후에 빵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메가드 장군이 전쟁 다 마치고 참 중요한 말을 하나 남겼어요. 앞으로 세계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분배의 문제는 경제, 정치적으로 연결되고 또 나라와 나라 이 분쟁으로, 전쟁으로 발전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밥그릇 싸움이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이, 전쟁이 밥그릇 싸움입니다. 그가 또 한마디 더 남겼는데, 전쟁의 문제는 결국에 신학의 문제이다. 즉 인간 본질의 문제, 빵의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헬라어의 빵이나 이 빵이라는 단어하고 전쟁이라는 단어하고 이게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빵 때문에 전쟁한다는 거예요. 인간 타락 이후에 현저하게 달라진 것 중에 분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99% 대 1% 분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제는 지금 분배 문제고,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시장경제 원리, 자본주의 이걸 참 내가 바라지만은 믿지만은 그러나 신봉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경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완벽한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완벽한 사상은 없습니다. 그래도 가장 탁월한 이 시대의 사상이라고 해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기독교의 가치와 윤리가 이 사상에 얹어지지 않으면 인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여러분 많이 하시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가지고 버는 걸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아주 천한 말입니다. 이런 말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7절 이하를 계속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해. 어떤 사람 많이 거두, 어떤 사람 적게 거두. 그런데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이 말 속에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냐면, 많이 거둔 자는 적게 거둔 자이고 나누었다는 것이에요. 분배했다는 거예요. 잉여물을 쌓아두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으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여러분, 꼭 이렇게 말 안 듣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모세가 절대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하나님 주신 것에 이 만나의 속성상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아침까지 순종하지 않고 그걸 잉여 많이 걷어가지고 남겨뒀는데 이것이 다 썩고 냄새가 났더라. 제가 도미니카 갈 때마다 느끼는데, 도미니카는요, 저는 열대지방에 이렇게 미시간처럼 땅이 비옥하고 그러면 농사도 짓고 하여튼 심지 않은 것도 얼마나 많이 납니까?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씨가, 저희 집에 옛날에 들깨를 심었는데요, 관리를 안 해놨더니 얼마 지나서 그 동네 지나가면 온 세상이 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씨를 뿌려가지고 동네를 다 그냥 난리를 내놨어요. 저거 몰랐어요. 농사를 안 접어가지고 씨를 빨리 빼야 되는데, 아니면 뽑아버리든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놔뒀더니 씨가 날아가가지고는 온 세상에 그 동네 지나가면 깨 냄새가 나요. 얼마나 땅이 좋으면 그래요. 근데 열대지방 가면 여기서 무슨 농사를 해서 이렇게 덥고 이렇게 습하고 하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가? 하나님 그 대신 그 땅에는 정말로 맛있는 망고나무라든지 파파야라든지 기가 막힌 것들을 많이 심어놨어요. 죽지 않게 해놨어요. 선교사님도 거기서 30년 가까이 살면서 망고 보고 깨닫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망고는요, 여러분, 우리게 안 익은 거 갖다가 저 마요나 이런 스토어에서 억지로 익히는 거, 그런 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망고 자체가 아주 그냥 색깔이 원색인데다가 깎을 때부터 침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궁금하면 내년 1월에 가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망고가 제때 안 따면 이 망고가 다 떨어져요. 그리고 빨리 주워야 돼. 이걸 안 주우면 이게 썩은 냄새가 나요. 이 썩은 냄새도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맡기 싫은 그런 냄새가 나요. 이것만 먹으면 온 백성이 다 굶어주지 않고 먹게 만들어 놨어요. 망고나무 하나에 수백 개, 수천 개가 열리니까. 이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여튼 망고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집에 망고를 정리를 안 하면 밑에 썩어서 옆에 다 냄새 나니까 적당히 먹어야지 아껴두면 다 썩는단 말이야. 그래서 마태는 이런 우리의 삶을 가지고 교훈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하찮은 잠새 한 마리도 잊지 않고 먹이신다. 들에 핀 백합화도, 심지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만 하물며, 여기도 하물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마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가 있다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내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이 모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해야 하고 인정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네 능력으로, 네 지혜로, 너의 노력으로, 네 수고의 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서 주시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존하라.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얻었다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느 해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수확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새로 져요. 너무 적은 곡간이기 때문에 넓히고 새로 짓습니다. 그 속에 여러 해 쓸 물건을, 그리고 곡식을 가득가득 채우고 흐뭇해 합니다. 만족해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내 영혼아, 이제 수고했노라. 이제 여러 해 쓸 그런 곡식들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먹고 마시면서 편안히 쉬자.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착각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바로 그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농사 짓기에 적합한 단비와 햇빛을 누가 과연 제공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박동할 수 있도록 누가 은혜를 주셨느냐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인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의 일을 망각하고 자기가 남들보다 성실해서, 자기가 남들보다 지혜로워서, 비즈니스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럴 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두고 예비한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건강할 때는 몰라. 아무리만 해도 몰라요. 근데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이 소중한 걸 알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언제 다 나았습니다만
통풍으로 고생할 때 제가 간증 하나 하죠. 통풍 아세요? 네, 바람만 봐도 아파. 그냥 이 발가락인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 발가락에, 엄지발가락에 요산이 돌다가 안 빠져나가서 염증을 일으켜서 꼼짝을 못하는데 얼마나 잠을 잘 수 있으면 그건 고통이 아니에요. 잠을 못 잡니다. 이 조그만 엄지발가락에 나는 그런 고통 처음 경험해봤어. 이게 빨리 안 낫고 며칠 그러니까요, 이 막 컨스탄트하게 고통이 오니까 이러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이럴 바에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사모해지 이들이니까 건강할 때는 별로 사모 안 하더니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뒤로 17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해요.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왜 안개라고 그랬을까? 들의 풀이라고 그랬을까? 왜 잠깐 피었다가 살아 시들어버리는 꽃에 불과하다고 했을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먹는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내 인생을, 제일 높은 인생을 살도록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건강 주시는 분도 하나님, 일하고 싶은 마음 주시는 분도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직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하나님 내 재산을 증식해 주시고 내가 정말 더 그냥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명령이 있어요. 내가 정말 나눠야 될 사람이 누군가 또 생각해야 되고,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신앙적인 고백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서 모든 내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 가정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 교만하면, 죄송합니다, 듣기 싫은 얘기지만 인생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겁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꾸 인정 안 하려고 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살려고 해요.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건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야 돼요. 바로 그런 말씀으로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